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록되었는데, 이 의도란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의 세상의 일들은 그때그때의 필요를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아니면 당장에 일어나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록하거나 인간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 성경을 완성된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원 성경의 의도, 흐름을 따라서 장절이라고 하는 방해가 없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도 1장과 나뉜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1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사흘째 되던 날도 1장에서 반복하던 이튿날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하는데, 이 날들은 이미 상고했듯이 천지 창조의 한 주간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안식일과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 주신 안식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사흘째 날의 표적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참석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흐름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도, 예수님의 답변도, 연회장도, 신랑도, 하인들도 모두가 부자연스럽고 특별한 설명도 없는 긴장감이 가득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형편을 아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여러 의문은 우리가 서론에서 상고했던 대로 먼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따라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채
풀리게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혼인 잔치는 하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석하신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난해하고 어머니를 너무나도 난처하게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난처하게 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구속사역에 간섭하지 말라는 신적인 명령과도 같은 장엄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천주교 신학은 마치 마리아의 중보로 표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엄마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대표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 예식에 통해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에 단순히 포도주를 공급하는 역할이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영원한 혼인잔치의 완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통해 담긴 물은 그 자체로 혼인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물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으로 옮겨질 때에 이 잔치를 완성시키게 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잔치의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잔치의 연회장은 옛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새 언약이신 참 포도주가 와야 옛 언약은 온전히 완성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신랑은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참 신랑이고 진짜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첫 번째, 첫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은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말인데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놀라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이 나고 사람들끼리 떠들고 이상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선언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이적이란 말도 순서상의 처음이란 의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첫 번째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첫 표적이 있어야 다음 표적도 그리고 그 다음 표적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의 항아리에 물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진짜 혼인잔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이 약간 없는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대답들이네요.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셨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넘쳐서 영원한 나라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내가 진정 영원한 나라의 신랑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